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을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왜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박국이 3장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주에 관하여 듣고 놀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놀랐다는 걸까요? 하박국이 놀란 이유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것도 출애굽할 때쯤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구원하신 분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전에 부흥회에 가면 많이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부흥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청년 때 부흥회에 가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을 외쳤던 것은 예배당에 사람을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채워달라고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과 예배당에 사람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예배당을 채우는 것과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입니까? 이전에 잘 나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의 부흥을 꿈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때와 같이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부흥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부흥을 얘기하면 숫자적인 증가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미 자신의 시대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래서 부흥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을 붙들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며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고난이 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먹을 것이 풍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